설교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결정하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던 이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에 대해 사실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이 본문을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언제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본문이 참 귀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강단에서 참 많이 선포된 말씀이었고 또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이 말씀이 주는 강력한 그 울림이 작아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선택했던 또 다른 이유는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후회가 남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너무 설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자면 바로 24년 전 제가 했던 기도 때문입니다. 저는 17살에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서 선교센터에 살았기 때문에 참 많은 단기 선교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도 한국에서 청년들과 단기 선교팀으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청년들의 그 선교를 향한 열정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었고 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나 17살에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런 순간이었고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서 유치원을 방문하고 또 현지 교회와 신학교를 방문하면서 제 마음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감격과 선교를 향한 열정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지 교회에서 이제 주일에 설교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 전날 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준비하게 하시는 데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미얀마 땅에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들어왔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현지 교회에서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고 왔지만 선교를 하는 동안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 감격이 제 마음 깊이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선교를 다녀와서도 계속해서 제 마음이 약간은 침체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의 모든 피조물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살아가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엿새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좋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는 선하다 그리고 좋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물론 그가 지으신 세상이 깨끗하고 또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악은 온 세상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라본 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인류를 다시 시작하였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자손이 많아지자 바벨탑을 쌓았다는 그 기록이 온 세상에 죄악이 다시 가득 찼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죄의 결과일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망을 피할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보았던 그 아름답던 세상과는 이미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죄가 가득한 사망의 권세가 온 세상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사랑은 우리의 변질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져 죽을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전이나 창조 후에나 죄악이 들어온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향하여 추가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귀한 마음, 바로 긍휼의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죠. 자녀가 별탈 없이 올바로 잘 자라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기특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의 자녀가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또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멸망하여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긍휼의 마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그 영화에서 치매에 걸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함께 어떤 시간을 그동안 그들이 보내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일 또 잊어버린다고 해도 매일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줘서 단 1초만이라도 자신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어떤 남자의 진한 그런 러브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우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때를 따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감동하심으로 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글들을 모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무능해진,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인 나에게 자기 자신을 친히 알리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심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담에 허물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흠없던 때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서
그와 영원히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보다 감격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 말이 별로 그렇게 감동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서부턴가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안 느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부분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처럼 24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잘 느껴지고 감동이 됩니다. 나의 기도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동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제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품고 미얀마 땅을 밟았다면 불교가 80% 이상인 그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와 또 고통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설레고 또 벅찬 마음으로 선교를 갔기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만족의 목적이 더 컸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과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고 또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 마음 닮아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도 죽음 가운데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어서 지금 주어진 이 시간만이라도 즐겁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말하면서 쾌락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죽음에서 건짐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더 기뻐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